5분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고 들립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행동하시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며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 또한 그렇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걸 알면서 다른 것에 유혹이 되겠습니까?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이었습니다.